14절부터 29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을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군대는 광야 길로 향했고 그곳에 사독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죠. 아비아달도 그의 곁에 서서 그들이 모두 성을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사독에게 명령합니다. 궤를 가지고 성으로 돌아가라. 만일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입으면 그분께서 나를 데려오셔서 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무엇이든 그분의 뜻대로 내게 행하셔도 나는 좋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지시하죠. 나에게 계획이 있다. 그대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성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그대들이 내게 근황을 전해올 때까지 나는 요단강 건너편 광야의 한 지점에서 기다릴 것이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궤를 그 자리에 두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급하게 도망가는 처지에 놓였는데 여호와의 궤를 다시 성으로 돌려보내라고 말하는가? 지금 따라왔어요. 따라 나왔는데 왜 여호와의 궤를 다시 돌려보내는가? 제사장과 레위인도 다 돌려보내죠. 압살롬의 반역 이후 제사장직을 수행하던 사독과 모든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오는데 왜 다윗은 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을 적용해서 해보셔야 됩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에게도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길을 떠나는 자신과 함께 하신다면 큰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권의 정통성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비록 압살롬이 갑자기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왕권의 정통성은 여전히 법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 있는 자신에게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이 언약궤가 함께 한다는 것은 다윗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사독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 본문이 24절 25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이 법궤를 바라보는 시선과 지금 다윗의 시선이 다르다라는 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부적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이와 같은 사고를 초월합니다. 넘어서요. 다윗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다윗은 법궤를 통해 자신의 정권의 정통성을 추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윗은 법궤를 보는 순간 매우 기뻐했을 겁니다. 이 법궤가 함께 있는 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동행할 것이고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재앙을 면하거나 불확실한 미래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팔찌, 십자가 반지, 십자가 액자 등을 보면서 그걸 지니고 다니면서 마치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나를 인도해 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에 있기가 너무나 쉽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한 단계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이제 눈에 보이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가 보증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보증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아니라 그 언약궤가 보증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의지하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봐야, 그것을 지녀야, 그것을 체험해야 믿는 편안한 단계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요, 다시 가져가라는 거예요. 다시 가져가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비를 베푸신다면 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갈 테니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음을 나는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전의 모습과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에 쇠퇴하던 다윗의 신앙이 다시 회복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안전보다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형통보다 하나님의 형통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 적용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모두 자기 자신의 형통을 하나님의 형통보다, 교회 공동체의 형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의 형통보다 하나님의 형통, 교회 공동체의 형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왕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한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뜻과 목적,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우리를 실수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제 법궤가 자신과 함께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무엇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성경을 의지해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그것을 붙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십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여러분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알고 맡기지만 가만히 있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메고 돌아갈 제사장들에게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연락병으로 데리고 가라라고 명령하죠. 왜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해 듣고자 함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자비를 구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신속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연락병으로 보냅니다. 그 내용이 27절부터 29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라는 거죠. 다윗은요, 지금 현 상황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다윗과 같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통보다 하나님의 형통을 구하십시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삶의 근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